아멘.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신약성경 258페이지쯤에 로마서 14장 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로마서 14장의 배경은 유대인들과 유대교 출신의 신자들과 그때 당시에 이제 헬라 문화, 로마 문화에 가득한 사람들이 한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는 상당한 다른 점이 많았어요. 의견도 다르고 신앙생활하는 방식도 다르고 다 달라. 그래가지고 그들 속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 될 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다른 점이 많죠, 그죠?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어린이와 노인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달라요. 그래서 이 다른 것 때문에 서로가 다투기도 하고 분쟁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랬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것은 믿음은 있긴 있어요. 믿음이 있긴 있는데 서로 색깔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달라.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찬양으로 은혜 받는 분들이 있어요. 찬양이 최고다. 찬양만 하면 다 해결된다.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기도로 해야 된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지. 어떤 사람은 또 역시 성경이다.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된다. 다 이렇게 달라. 성향이. 어떤 사람은 또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다 다릅니다. 근데 다 다른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말이죠. 여기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것은 믿음은 있긴 있어요. 근데 한쪽으로 치우쳐. 통합할 줄 몰라. 어울릴 줄 몰라. 서로를 받을 줄 몰라. 연합이 안 돼. 이게 마치 모래알처럼.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이게 받으라는 말은 그냥 억셉, 수용하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환대해라. 나하고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냥 받아들이는 정도, 수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환영하라는 거예요. 환영할 정도로 받아들이는 거지. 그래서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 사람의 의견이 또 다 달라. 그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그러냐. 보통은 비판하잖아요. 아, 이 수준 이하다. 아, 저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 믿음 없는 소리다. 조금 미쳤네. 이런 식으로. 광신자랑하는 거지 뭐. 감정주의야. 이런 식으로 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의 비판을,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따르십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서로 비판하게 되면은 사랑이 식어져요. 그러면은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랑이 식어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우리 권사님 기도대로 사랑이 점점 뜨거워져야 되는데,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영적인 열정과 그 모든 생명력이 다 사라지는 거거든. 본질이 사라져요. 잘못된 것을 그냥 관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점이 있다면 그거를 서로가 비판하지 말고 환대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너희들이 소화하고 서로 연합해서 그래도 예수를 머리로 해서
한 몸처럼 지내라.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사이에는 서로 다른 걸 가지고 서로가 싸우기만 하잖아요. 되게. 정치판도 서로 달라. 다른 얘기를 해요. 근데 결국 싸우다 말아.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는 정치판과는 다르죠. 직장과도 다르고,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다를 수 있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달라요. 저도 이제 1, 2년 있으면 70이 되지만은, 집사람하고 거의 40여 년을 살지만은, 갈수록 다른 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농담 비슷하게 어떤 때는 저희 집사람이 위협을 합니다. 은퇴면 안 데리고 산다. 은퇴면 안 데리고 산다. 그렇게 하면 안 데리고 산다. 그러면 그래 나도 산으로 간다. 서로 그래가지고는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3, 40년을 가까이 호흡을 같이 하면서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고 그래도 다른 건 다른 거예요. 어차피 달라. 다르면서도 이렇게 한 몸처럼 살아간다는 게 이게 기적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성경상에 신약 성경에도 다른 부분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공의회에도 보면은 율법과 은혜를 어떻게 조화를 갖출 것이냐. 율법적으로 치우치면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 용납할 수가 없어요. 또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생각하면 율법 지키는 사람들 용납할 수가 없어요. 쓸데없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둘이가 싸워야 돼. 계속 죽을 때까지 싸워도 결론이 안 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나 이런 설교나 이런 모든 논쟁거리에 있어서 신비적이고 은사적이고 다를 수 있는 것은 어지간하면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 다른 걸 가지고 죽을 때까지 얘기해도 결론이 안 나는 건데 그냥 사랑하는 거야. 그런 건 덮어주고 사랑하는 거야. 그게 악은 아니거든.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행전 15장의 그 회의 결론이 뭐냐면은 서로 환대하자, 환영하자. 율법을 너희들이 참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면은 그건 아니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지만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못 매달아 죽인 그 개 같은 거, 그런 거 너희들이 죽어도 못 먹겠다면 먹지 마라. 우리도 존중해 줄게. 흉내는 내주겠다. 그러나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다. 개국을 먹여야 되냐 말해야 되느냐. 지금 시대는 이제 먹지 말라고 이제 국가에서 법을 정했으니까 할 수 없지만 그 시대에도 그런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뭐 개국에 먹는다고 지옥 갑니까? 안 먹는다고 더 거룩해집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죠. 아니 개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선한 사람이고 안 먹는다고 악한 사람이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과 그런 거 아니고서는 우리들이 다 환대하고 환영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때 논쟁도 해야 되고 싶고 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십자가와 제사함과 영생과 부활과 천국이 아니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래도 너희들이 예수님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됐잖아. 한 몸이 되고 이거는 깨지 말자. 우리가 그런 선은 지켜야 된다는 거죠. 또 바울과 베드로가 또 다툰 적이 있죠. 어떤 베드로가 위선적인 처신을 할 때 바울이 책망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또 바울과 바나바와 선교를 어느 쪽으로 갈 거냐, 누구를 데리고 갈 거냐, 그런 거 가지고 한쪽에서는 마가와 같이 배신했던 인간은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 근데 한쪽에서는 그래도 기회를 줘야 된다. 배신했던 과거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새롭게 있으니까 데리고 가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예수님 앞에 마리아와 마르다. 마리아는 말씀 듣는 게 최고다. 예수님 점심식사 대접하고 이런 건 둘째 문제고 예수님 무릎 옆에 바짝 다가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아멘 할렐루야. 마르다와 마리아 사이에 달라요.
한쪽에는 또 부엌에서 열심히 우리 예수님 점심 식사 맛있게 대접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전하도록 해야 되겠다. 둘 사이에 이제 서로 다르잖아요. 왜 우리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다른 것이 있을 때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판하면 사랑이 식어지고, 비판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그런 이수부화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주인님이 점심 먹고 코를 골며 잔단 말이에요. 낮잠을. 근데 원숭이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주인님 얼굴에 파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 이만한 돌 가지고서 주인님 파리 잡으려고 확 던지는 거야. 그럼 주인님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얼굴에는 내가 뜻 아니한 파리라든지 이상한 추하고 더럽고 흉악한 것들이 우리 얼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잡아준다고 돌멩이로 실컷 내리치면 주인이 죽어요. 그 파리 죽인다고 하다가 주인을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악을 용납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무엇이 더 귀중하냐? 생명이 귀중하잖아요. 파리 죽이는 게 그게 귀중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주인님의 생명,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과 목숨이 더 귀중하니까 돌멩이로 던질 것이 아니라 살살 가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파리야 물러가라, 제발 물러가라, 우리 주인님 잠 깨지 말고 내가 돌멩이 들어서 때리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 읽은 그 14장 10절에도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결국 우리가 내가 심판하기가 급급하지 말고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할 거 아니냐. 왜 하나님이 심판할 걸 가지고 네가 함부로 심판해가지고 형제를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정죄하느냐. 그럴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14장에 1절에 비판하지 말라. 또 10절에도 네가 어찌해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그랬어요. 그 교회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의견이 있을 때에 비판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 다르구나. 달라도 중심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좋은 뜻이 분명하다니까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또 환대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를 때 첫째로는 비판하지 말 것이고, 두 번째는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중. 여기 4절에 보니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하인들이 어떻게 보면 그때 시대의 풍조로 얘기한다면 저도 하나님의 하인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하인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하인들을 내가 함부로 비판하고 심판한다면 그건 결국 주인 대신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주인 대신 내가 교만하게, 내가 건방지게 주인 저쪽으로 물러가라 하고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하인들을, 예수님의 하인들을 내 마음대로 심판하고 그러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존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하인들을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 서로 인사합시다. 존중하며 삽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다르게 지으셨어요. 다르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독특하게 지으셨어요. 이 세상에 지금 7, 80억이 살고 있는데 나와 똑같은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내 성향과 내 뜻대로 누구를 어거지로 끌고 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막 호통하고 책망하고 막 욱박 지르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내 뜻대로 끌고 가는 것이 이게 정의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름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도 옳지만 다른 사람도 옳다.
우리가 미술작품도 우리가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배우잖아요. 어떤 미술작품은 정물화가 있고 어떤 미술작품은 추상화가 있어요. 추상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정물화 그리는데 힘을 썼잖아요. 정물화. 이런 꽃 같은 거 그린다고 막 선을 그으시고 색깔을 받치고. 근데 그런 수준에다가 추상화, 칸딘스키라든지 이런 추상화, 피카소 같은 그 추상화를 갖다 놓으면 이게 무슨 그림이냐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건 낙서한 거지 뭐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정물화도 있고 추상화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정물화 단계가 있고 어떤 사람은 추상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존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나는 존중하겠습니다. 내 존중한다는 건 또 무엇입니까? 잘 들어주는 거예요. 경청. 경청이라는 게 뭡니까? 상대방을 내가 존중해주고 상대방을 말을 잘 들어주는 거야. 말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내 의견을 막 발설하려고 막 그러려고 하는 것보다도 상대방 말을 잘 경청해 주는 거죠. 어떤 분이 전도 비결이 딱 없다 그러죠. 가가지고 말을 잘 들어주는 거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다 들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오전 예배에 나왔어요. 지난주에 막 약속하고 세례 받을 때 같이 나왔던 분이 오늘 또 나와줬어요. 저도 가서 말을 잘 들어주는 거야. 제가 뭐 복음지시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가서 그래요. 예. 밥 사준다고 밥 얻어먹고 또 내가 한번 사주고 막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고 하다 보면 사람을 존중하다 보면 가까이 사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2번 나온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나오면 자꾸 반갑게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하면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다가 이게 틀린 얘기라고 무슨 딴소리 하고 있느냐고 몇 번을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이 싹 식어져 버리는 거야. 아이고 상종 모다리 인간들이네. 그래서 싹 마음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자꾸 들어주는 거야. 부부지간도 서로 자꾸 들어주고 교인간에도 자꾸 들어주는 거야. 내 말을 많이 하려고 하면은 그게 어리석은 거야.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니까 따르십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렇죠? 우리가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우리는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인터넷, 뭐 텔레비전, 뭐 지금 뭐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평등하게 나눠질 수 있는 사이기 때문에 나 무식하다고 할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들 똑똑해.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들어주면 호감을 갖게 되고 또 그 사람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경청하고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자꾸 들어주면은 어떻게 보면 들어주는 게 사랑이죠.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너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라 이렇게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별로 없지. 우리가 1시간 얘기도 2시간 얘기도 하나님은 아무 소리 안 하시고 그래 얘기해봐 내 들어줄게 그러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많이 들어주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서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경청은 나는 당신을 존중한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당신을 소중하게 여길 것이다. 당신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생명 주고 산 온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니까 내 앞에서 내가 당신을 존중해주고 당신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내가 존중하듯이 나는 당신을 끝까지 존중해주겠다. 이런 결단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제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냥 조금 틀린 소리 있다고 해서 이건 틀렸고 저건 틀렸고 자꾸 이러다 보면 결국에는 마음문이 닫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결국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오후 예배 마치고 각 기관 회의를 할 것이고 또 다음 주에는 사무총회도 있고 회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회의를 이런 본질 중심으로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비판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함부로 그걸 비판하고 판단하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회의를 통해서 신자들이 결국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예 회의를 어지간하면 하지 못하게 해. 또 교회도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도 장로들을 몇 명만 뽑아, 대여섯 명만. 왜? 많이 뽑으면 다양한 소리 가지고 서로 자꾸 자기 의견을 얘기하다 보니까 끝이 없어. 응? 예를 들어서 몇만 명 모이는 교회에 장로들 한 200명 뽑는다고 생각합시다.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당회한다고 생각합시다. 끝이 안 나죠, 끝이.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 교회도 그 전에 장로 한 분이 있을 때는 나하고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서로 존중하고.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 서로 양보면 끝나.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심 장로들도 쓰고 그러니까 6명 막 이렇게 막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내 색깔을 다 주장하다 보면 맨날 그 색깔 주장하다 끝나는 거야. 그럼 목사님 우리보다 기도 많이 하니까 목사님 알아서 하실 부분을 하시고 이런 부분만 우리가 한번 서로 대화하다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가 다수결로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자기 의견은 끝까지 고집하고 자기 의사를 관철시키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사랑은 식어져 버리고 주인 얼굴에 파리 한 마리 잡는다고 하다가 우리 예수님 얼굴에 돌을 날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오르셨지만 오전에도 말씀했지만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비판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경우 위로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예수님을 그야말로 무시하고 멸시하고 공격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말을 했지만 그 위에 모든 사람을 꺾여진 갈대를 대하듯이 꺼져가는 등불을 대하듯이 그들을 품었어요. 사랑으로.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으로 품어봅시다. 사랑은 내 옳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옳은 거 가지고 끝까지 주장하다 보면 그거 뭐 끝까지 싸워야지 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와 잘못된 것과 죄와 허물을 다 품으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름을 이기고 극복하는 길은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청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존중은 관계를 열게 하고 경청은 마음을 열게 하고 사랑은 영혼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관계를 열고 마음을 열고 영혼을 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다르지만은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다릅니다. 70억, 80억의 인류가 있지만 그 중에 나와 똑같은 마음과 생각과 모습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 다른 그 다름을 서로가 존중하고 경청하고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 되게 한 것을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